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25번으로 마침 보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곧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번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론 25번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정말 곧 오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놓쳤다면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더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100%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참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정말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잘 나오고 예배 가운데 잘 하다가도 오늘 이 중요한 날 마침 보람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벌써 간파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우리 최리미는 오늘 이렇게 또 왔어요. 안 오다가도 오늘 또 오면 그거 또 수지 맞는 거예요. 난 그래서 딱 주님 앞에 깨어서 있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편무선 집사님도 피곤하실 텐데 또 열일 다 제쳐놓고 그냥 2-3시간 주무시는데 또 이렇게 예배 오셨어요. 또 저기 우리 혜인이, 저 용연이 또 열심히, 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 이삭이한테 오늘 이 종말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랬는데, 저는 아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끝나고 다 제껴놓고, 아니면 학원 1시간 빠지더라도 오늘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곧 오실 주님 앞에 세워진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이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고, 오늘 현재 살아가는 이 예배 이 시간, 아니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소설이 마지막 때는 다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 오늘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오늘과 상관없는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영원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믿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종말론적인 사건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한편에서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 현재적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적 삶이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아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다 지난 과거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한 동시에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이 안 되고 억울해도 또 다 지나가 버리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그냥 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종말의 그 주님 앞에 죽는 날, 서는 날, 심판받는 날 우리 성도의 삶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하루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데 그 삶은 그
수고를 끝이는 마지막 날 온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잘 살고 싶어도 때로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괴롭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에 내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성되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큰 아이가 그냥 잠자기 전에 그렇게 우리 아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엄마, 주머니에 꼭 전화기 가지고 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니 이 어린 아이의 생각에도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엄마를 찾으려면 엄마가 핸드폰이 있어야지 자기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 그러나 그것 안에는 이 어린 아들 안에도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고 그곳에 가야만 죽어서도 믿는 자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과 이 패턴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당장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삐라를 뿌리고 전쟁을 하고 포문을 열고 연평도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있고 막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24장처럼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주가 정말 잊지 않고는 우리가 안 됨을 알게 됩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곧 끝이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유배지의 믿음 때문에 유배 갔다가 밤못섬에서 오늘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안다고 15절은 말씀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꺼풀 더 말씀하기는 오히려 차라리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긴가민가한 매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던 반대자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뒤집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뭘 하든지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과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다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한다면 기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분명한 목적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보시면 다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 다르고 겉 달라도 주님은 은혜가 없는 자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몫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과 같이 흰옷을 빼앗기지 않은 채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라우디게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실제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갈릴리 호수를 보고 또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나는 새를 보면서 주님은 실물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는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은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해서 더 이상 온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온천물이라고 씻기라도 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귀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질병과 오염을 퍼뜨리는 일. 그래서 터키에 지금도 가면 그 온천물을 설명하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너희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가이드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이 어떤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물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토해버릴 정도로 그와 같은 신앙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짓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면, 사랑하면,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분명한 한 가지의 점검사항이 있는데, 이제는 너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러죠?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이 요한 공동체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처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일주일 내 우상 숭배하다가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그냥 교회에 옵니다. 주일, 일주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죠. 빨간 글씨입니다. 그날부터 한 주 우리의 삶의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그냥 우상, 건강, 돈, 명예 다 이런 거 쫓아서 살다가 일요일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하나님도 누구를 대하듯 하냐면 우상 숭배하듯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해하세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섬기다가 일요일 날은 그냥 그분 앞에 절하는 단순한 그냥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은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무슨 그날에도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핑계댈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 그 현재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지 나중에 잘할게, 나중에 뭐 할게요, 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단은 지금도 계속 나중에 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나이 20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야 되냐? 아니 40대, 50대, 80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인데 그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그때 깨트려서 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요. 왜요? 그때가 지나면 다시는 그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향유옥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 왔다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살아가듯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 교회를 향해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삶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만났던 제자가 누구냐면 장차 골로새에 있는 누구야?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5절 가보세요. 여기에 다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5절. 골로새서 4장 갈렙빌 골로새서 4장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328페이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사람 이름 한번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아멘, 아멘. 그죠?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으면 아니 별 볼 일 없고 그냥 형편없는 그냥 우리 남편 자식일지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채우면 반드시 오늘 에바브라가 변화돼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누가 전해진 복음? 바울이 전해진 복음. 그걸 가지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헌신하고 애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지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성령으로 했다. 세상 것에 염려와 근심에 다 사로잡혀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참 여러분, 이 작고 작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에바브라는 그냥 다른 일 제껴놓고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도 자칭 사도라 하는, 거기 한번 에베소 교회로 2장으로 가보시면 다 설명이 돼 있죠. 2장에. 네, 그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 자칭 뭐라고 돼 있죠? 네, 10절 9절에 사도라고 하는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니골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먹기를 강요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4대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음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아니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서 벗어난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분명한 신앙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왜요?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복음 만나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와 닿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도 논리적이고 뭐로, 그래서 나를 설득시켜야지 믿는다고 늘 방어막을 피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뭐 오늘날 변증학적 설교가 필요하대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나은 진리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변증학적 설교,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 이전에 복음이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아니 머리가 좋아서 믿지도 않는 사람을 뭐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증을 해가지고 그들이 믿겠어요?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건 지식 자랑에 지나지 않지, 저는 그냥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게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됐든지 반드시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의 불분명한 신앙은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그들이 스스로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딴 식으로 보세요. 한번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부자래. 자기는 아이고 나는 배불러 부자다. 이제는 더 먹을 것도 없어. 아우 난 떡이란 떡은 다 먹어봤어. 빵이란 빵은 다 먹어봤어. 요러고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 뭐라고 입방아 찍는지 아세요? 부유하대. 부유하대. 또 아우 난 뭐 다 가졌어. 아 이젠 또 할 게 없네. 세상 다 가졌으니. 아우 참나. 아우 사람들은 뭐 저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살아. 아우 저거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이렇게 부유한 척 하고, 또 한 가지 뭐라죠? 이젠 부족한 게 없다고 아주 그냥 입방정을 막 떨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 그 삶에 뭐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뭐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들 믿음을 막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가 없는 것이냐면 신앙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가운데 점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게으름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우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나 목회 안 하고 싶다니까. 다 한결같이 옛날에 헌신 겁나게 했다 그러고, 뭐 옛날에는 밤낮 잠을 안 자면서 막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왜 안 하냐고요. 그것이 하나 되고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제 들어보면 옛날에는 못한 사람 없어요. 옛날엔 다 잘했대요. 준이 너 그거 들어봤지? 옛날에는 못한 사람 없다. 지금 못하는 거지.
아우 참 주님이 그냥 바늘 가지고 다니시다가 그놈의 입 그냥 얼마나 끝까지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지금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옛날엔 잘한 얘기를 뭘 해요. 그거 다 지나간 과거인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했던 모든 은혜는 다 과거입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늘 기억하고 내가 뭐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나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내가 뭐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영적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 역시 부족함이 없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태가 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 가운데 준비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실력이고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금주에도 어느 한 가게 갔더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돼도, 물론 큰 교회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작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무엇이냐면 다 빚내서 교회 진 거죠, 증축한 거죠, 넓힌 거죠, 선교관 만든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뭐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생활 1년 되면 교회 다 부도 난다니까. 교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 돼서 믿음을 드리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너는 너고 나만 살면 되는 이 개인주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8절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차라리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환난의 불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성도는 이겨내는데, 우상을 철저히 거부해서 하늘나라에서 입을 흰옷을 빼앗기지 않은 채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질 아닌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면, 주님은 이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기회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그 삶이. 그래서 관역이 빗나갔는데 이 회개 하마랴티아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고 온전히 변화된 것이지, 말의 회개는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요한계시록 또 지금까지 종말론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빨리 써놓으세요.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방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성도는 이미 주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이것저것 세상에 매여서 다 얻고 다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돈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물질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벌려고 하면 그거 쫓아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지 사실은 벌었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셨던 분들은 다 할아버지 목사님들, 결론은 순종 안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네, 그 길로 갔다 돌아오지 않았더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는 거죠. 장로님 어디 가세요? 예, 맛이 많이 잡히는 때인데 제가 가가지고 맛을 잡아다 헌금을 많이 하려고요.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아이 목사님 4월 초팔인데 뭐 그냥 하나님만 복 주시나요? 부처님한테도 오늘 가서 예, 제가 원래 절 다녔잖아요. 제가 오늘 치악산 상원사 다녀올게요.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어쩌면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다 순종, 불순종하면 다 죽는 걸로 끝난지 제가 그 레파토리 한 10가지 알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이거 하면 할머니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아주 막 그냥 죽는다는데도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아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뭘 외로워요? 저한테 외롭다고 전화를 했어요. 뭐 외로워요? 아유, 주님께 나와야지. 그럼 물론 아직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냥 외롭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교회 오시면 외롭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요 정도로 했는데 이제 믿음 생활 이제 막 하니까 목사님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외롭긴 왜 외로워요?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더니 뭐 외롭다 그랬는데 뭐 개뿔 뭐 외로워요. 오지도 않는데. 에이, 다 빈말이고 그냥 사람에게 위로받고 그냥 목사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 그지근성의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참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과 예배 약속하고 뭐 예배한 거를 우리는 공예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약속했으면 정확히 해야지. 얼마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속아요. 왜요? 분명히 집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나는 오겠지 했는데 그거 그냥 말했던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핍박, 환난이 당연히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핍박하는 거,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예수 예, 믿되 적당히 믿게 하는 그 유혹, 사단이 와서 또 유혹하는 게 우리에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다 용서하고 교회는 사랑이니까 다 봐줘. 아유, 내일 가면 되지. 사단이 얼마나 성도들을 잘 구워서 삶는지 여기서 보면 막 그냥 개구리 새끼 모양 뜨거운데 불에 그냥 이미 다 들어가가지고 바짝바짝 다 죽었는데도 아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앉아있고 그냥 화장한 거지 아유, 다 죽어있다니까. 송장을 제가 놓고서 편무선 집사님 송장을 놓고 제가 목회할 때가 막 있어요. 제가 다 보이는데요. 제가 뭐 신령해서가 아니라 주일날도 막 비행기 타고 그냥 몇 시간 들어가야지 눈동자에 도착. 벌써 시작할 때 입신해가지고 뭘 찬양을 해도 박수를 치나 뭘 하나. 큰일 났어요. 교회 오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과 행복이 좋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믿는 자가 핍박하고 이웃이 핍박하면
저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속에서 사단 요놈 새끼 어둠의 자식이 하는 거지 우리 남편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 근데 요거 잘 모르면 그냥 저거 잘 때 저거 그냥 맞박을 그냥 저거 내려칠까 그냥 막 요게 우리 유혹이 와요. 아니요, 사단이 시켜서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린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당신 본심 아닌 거 내가 다 알아서 나 서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요 감동받고 아니 이 여자가 성자가 됐나 이렇게. 할렐루야, 편사라 집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모시고 금요일 나갔더니 어머 부군 되시는 우리 주한이 아빠 그때 딱 녹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때다 싶어서 얼른 남편 안아드리세요 그랬더니 얼른 가서 이렇게 하는데 주한이 아빠는 이미 마음의 온도가 떠난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야 이제 곧 50대시고 이러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가지고 내가 더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이미 떠나셨더라고요. 주한이는 이미 아빠가 이렇게 데리러 안아가지고 이미 영이 떠났지. 주한이 아빠 일주일에 상봉이면 얼마나 뜨거워야 돼요. 그냥 집사님만 막 시키니까 주한이 아빠 뭐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하고 앉는데 냉랭한 막대기를 끌어안고서 혼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차마 다 볼 수 없어서 얼른 차량 돌려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이제 뒷얘기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갑니다 그러고 제가 떠나오면서 뒤로 봤더니 손 안 잡으시고 그냥 각자의 그렇죠, 인생은 그냥 각자 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애교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애교 많은 사람일수록 시험에 많이 들어요. 왜요? 안 받아주면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거 제가 알아요. 제가 평양에서 내려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딸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좀 먹어 여봐. 그래도 안 먹는다면 안 먹는데 당신 날 왜 괴롭혀? 어쩌면 그렇게 장모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지. 이제는 그냥 하다 지쳐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50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눈물들로. 옛날엔 드라마 보고 뭐 하면 나만 맨날 울지, 나만 주책이란 소리 듣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해 막 이러지.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성 찾고 우리 집사람은 많이 울어요. 여러분 참 주님이 세상은 그래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마음을 갈라놓고 이미 승리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결론은 뭐냐면 성도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얼른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는 누구냐면 결론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가. 그런 거 보면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에휴 교회에 엄마가 그냥 때리든지 뭐 오늘 밤에 가서 치킨 사준다, 또 주한이 얘기해야 되네, 피자 사준다 이래가지고 오든지. 그럼 그만큼의 믿음으로 그래도 오는 거예요. 피자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럼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귀하게 봐줘야 돼. 그죠? 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뭐 그냥 다 사랑하고 부족하면 그냥 끌어안고 그냥 또 기다리고 이래야지 그냥 다 막 그냥 뭐 100%의 믿음 슉슉슉슉 일사천리로는 또 안 돼요. 근데 그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마 꽁지라도 잡고선 오는 거니까 우리는 또 오면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때로는 또 가르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그를 품고 안아주는 일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 이 경계가 어떨 때는 막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어슬렁 일 갔다가 막 또 피곤해서 와가지고 막 보면 막 저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눈이 푹 꺼져가지고 하는데도 그래도 주님 마음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또 이쁘고 그래도 집사님 잘 오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뭐 약속해서 왔든지 어쨌든지 그래도 너 왔으면 너가 대단한 믿음. 왜요? 아는 사람보다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뭐가 싫었냐면 수요고 금요고 오면 할아버지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런 거 있어. 아니 온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말씀, 물론 우리 다 해야지. 근데 맨날 교회 가면 혼나러 가는 거야. 죄라는 건 한 가지 죄, 교회 예배 나온 죄밖에 없어요. 근데도 계속 앉아있는 내내 그냥 1시간 동안 또 혼나고 그러다가도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또 아멘 하면 말씀 다 끝났다고 그때부터 또 탄력 받아가지고 20분을 더해.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이렇게 갔더니 서울의 그 교회는 부목사만 21년째 그 교회에서 있는데 와, 이 형님은 대단해. 그냥 야 오늘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오늘 한 20분 내에 끝내겠다. 정확해요. 근데 그냥 뒤로 가다가 사람들이 막 웃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또 1시간 걸리겠네. 그래서 제가 한 1년째는 거짓말 치지 마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서울 사람인데 세련되게 할 텐데. 아니야, 내가 여기 괜히 있는 거 아니야. 난 다 보면 알아. 목사님 오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나는 다 알거든. 목사님 다음에 나야.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는 자, 2장 3절에 가서 인내와 관련된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장 3절 어려움을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2장 3절에 있습니다. 2장 9절에 가서 비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2장 9절 2장 10절에 뭐예요? 예수 믿다 투옥당한다는 거예요. 투옥. 2장 10절에 또 뭐예요?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가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 9절로 가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 가보세요. 안디바의 죽음과 같은 박해가 있다고 성경.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있는데 성도는 마지막에 고난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반드시 당연하다고 믿고 또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결론을 맺습니다. 핍박받는 분명한 단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다 핍박받는 거지. 사는 게 괴로워.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누가 핍박받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이 핍박을 이겨내고 구원을 얻는 거지.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누가 박해를 받아요? 그냥 막 사는 사람도 받아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처음 했던 에베소 교회 이 등등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핍박받는 거지. 오늘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는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성도는 이미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핍박이 없고 날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날마다 해피하고 그냥 먹을 거 하늘에서 막 그냥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러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성도의 믿음은 날마다 선택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직장을 다녀서 그냥
예배 대신 회식을 가는 그 자리조차도 우리는 오늘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왔어요.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오늘 그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니까요. 아니 잠이 쏟아지는데 자고 싶지. 그런데도 그 육신의 그 욕구를 우리가 무찔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신앙이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7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교훈, 약속이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거예요. 결론은 인내는 뭐냐?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놓어 보세요. 악에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는 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WCC가 뭐 섞어가지고 막 혼합물이 되는데도 그까짓 게 뭐라고. 나는 진짜 막 괴로워요. 막 목사님들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냥 우리 나라도 이제는 마지막 때 가까운 게 뭐 성도가 문제도 아니야. 그냥 목회자들이 여기에 타고 저기에 타고 해가지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니까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가보세요. 아주 요거는 더 명확하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12장 11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성도가 구원을 얻고 마지막 핍박 가운데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막 모시고 가면 우리 집사님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막 저한테 문자 주세요. 목사님 그 성도님이 요새 안 보이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집사님 옛날에는 소극적이고 막 그러셨는데 어떻게 근데 아침마다 말씀 보고 새벽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누군지 아세요? 무슨 문영희 집사님 내가 얘기하면 문영희 집사님 좋다가 말았잖아요. 많이 당연하죠. 문영희 집사님은 옛날에 이미 그랬고. 할렐루야. 김용자 권찰님, 백승아 아버님이 이인재 권찰님 문자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막 예배 기르지만 막 가실라 그러는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 인재 권찰님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다고 아마 전화 통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조금이면 조금 1mm면 1mm 하나님이 일하시는을 저는 늘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에베소서 6장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뭐라고요? 인내하였다고 하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들이 왔어요. 집 나간 아들이 왔어요. 14장 13절. 자, 1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인내인데 인내는 다른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수고가 그쳐지고 이제 행한 일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행한 일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눈물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구원 얻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중가운데 가면 뭐라 그래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미지근한 신앙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자는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만 늘어놓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핑계대는 신앙이라면 주님은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땅교회는 1인 1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병기가 어떤지 휴지는 어떤지 1인 1사역 정확히 피아노 쳐요. 피아노 이거 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닦을 일 닦고 내가 뭐 할 일 하고 여러분 하세요. 내가 뭘 맡겨졌으면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과 이 성실함이 작은 일 앞에서 이미 다 드러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나요? 하고 행위로 제가 말하는 줄 알고 또 오해와 착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일에 따름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늘 믿음 드리면 믿음에 합당한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요한계시록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심판받지만 우리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슴과 주인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누가 글 써놓은 거 보고선 그렇다 하고 제가 옮겨왔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은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머슴은요, 누가 볼 때만 일을 한대요. 주인은 미래를 보고요, 머슴은 오늘 하루만 보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머슴은 즐거운 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억지로 하니까. 자, 주인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머슴같이 믿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소신 있게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머슴은 남의 시켜야만 하는 눈치의 믿음. 주인은 스스로 움직이면 머슴은 주인에 의해서만 명령할 때만 움직인다. 아무리 가르쳐도 정말 주인 의식 가지고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것조차도 누가 떠밀어서 가는 머슴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머슴이죠. 주님의 종으로 살을까? 그런 차원의 머슴이 아니라 누가 시켜야지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슴은 오늘 죽지 못해서 겨우 하는 척, 그냥 하나만 안 하는 게 차라리 날. 기쁨이 없어요. 헌신에 그냥 참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정류장에 다 들려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사려고 하는 이 불쌍한 세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미 믿는 자를 다 데려가신 후에 땅을 치며 이를 갈면서 그때 후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라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무엇이냐면 크라이스트 아임 나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자들을 향하여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주님의 제자를 향할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 오면 다 크리스찬 그냥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썬데이 크리스찬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자, 12장 17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맨 끝에 나오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은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그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14장 12절도 가보세요. 14장 12절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버텨야 되는 이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홀로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오늘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썼다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혼자는 불가능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분명하게 함께 이겨낼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코로나19가 와도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피난 가실 거예요? 라면 사놓을 거예요? 사재기 하실 거예요?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 성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땅의 주의 평화가,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만 있는 것이지 뭘 어디로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우리를 점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내리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냥 내 혼자가 좋았는데 그것이 공동체에서 떠난 뿐만 아니라 점점 그냥 개인주의화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우리 눈에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내해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굳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훈련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트리니에가 말했던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통해 구원 얻는 성도. 근데 개인주의가 되면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키다가 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개인주의의 이 장벽이 아주 현대화의 물결 속에 세계를 다 그냥 개인주의화로 해서 얼마나,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도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 그래서 지금도 무기 만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